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에게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분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8절은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청년으로 표현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본문에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심히 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무덤 문을 열기 위해선 적어도 1.5에서 2톤 정도 되는 바위를 옮겨야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성인 남성들의 힘을 빌려야 그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무덤에 파수꾼을 세웠고 또 임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봉은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확실히 사실이 되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선물해 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그 안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그 절망감, 그 두려움, 그 공포감에 빠져 시골로 걸어간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오감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 18절에 나오듯 11제자가 있는 식사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내내 같이 먹고 자고 울고 웃고 했던 그들의 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유언이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러므로 그들에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조차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칩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모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